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하고 마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고 참 중요하고 큰 기쁨이 됩니다. 작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그런 어떤 세계를 창조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나면 새로운 그런 이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마음으로 창세기를 시작을 했다가 이제 출애굽기를 거치게 되었고 또 오늘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히 그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상징인데 대표적인 불신자의 어떤 그 상징인데 그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지나갔으면 좋겠고 새로운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를 나누었는데 이렇게 또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그 해군 함정에 그 배에 사령관이 타면 특별히 깃발을 달아서 사령관이 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한답니다. 그래서 그 배에 함장이 있는지 사령관이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기를 지시하셨고 또 지시한 날에 명령하신 날에 성막을 드디어 세우게 됩니다. 그때 성막이 다 완공되고 나서 그 상황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눈에 보일 정도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동안의 수고가 오늘을 위한 준비였는지도 모릅니다. 성막을 세우자 구름이 하나님의 그 현현을 재림 임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구름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구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뒤덮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뒤덮여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과 주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이 나를 뒤덮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구름이 하나님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주님이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다. 여러분, 성령은 비둘기가 아닙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만큼 성령이 임하실 때 온 땅이 평화로운, 정말 뭔가가 악이 없어지고 굉장히 평화로운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드러났던 것을 우리는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 자체는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데 구름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래서 이 땅에 비둘기같이 영적인 그런 어떤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그런 삶에는 폭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위협이 있고 또 두렵고 떨리고 모든 어둠의 그 어떤 세력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거쳐지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평화가 충만한 것처럼 느껴지고 실질적으로 내 마음의 평화가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말씀대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은 때로 병이 치유되는 것으로,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상식처럼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기적인 줄 아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기적인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데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기적인 줄 아는 사람, 바로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에요. 지금 내가 목사가 된 것 부족하지만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자체가요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면 아무리 생각을 해도 부족한데 그 부족한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도와주게 만들잖아요. 기적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도와주기도 하겠지만 저를 도와줍니까? 단지 담임 목사라서? 아니면 이뻐 보여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돕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그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36절 3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행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가 되었던 간에 구름이 움직여야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행진에 대한 결정권이, 모든 인생의 결정권이 알고 보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결정권이, 선택의 결정권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요, 우리가 먼저 가고 하나님이 뒤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뒤따라오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뭐 해줘야 되는 겁니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서서 가고 싶은 겁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니까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 사람은 심한 좌절감을 느낍니다. 서로 그것이 죄라 할지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 마음이 시원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는 거지요.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특히 오늘날 국가를 위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절제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다 하는 게 자유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어, 국가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그 모든 하고 싶어하는 일들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것도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행진 결정권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그 사실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일이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모든 방향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맡길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급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나아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정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 인생의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의 길은 부모가 방향을 잡아줍니다. 그렇죠? 손가락 하나라도 줘서 손을 잡았으라도 부모가 아이의 방향을 잡아주는 거지, 아이는 일어서서 몇 발 걷지 않으면요 몸의 균형을 잃어버리고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인생의 걸음마를 걷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방향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 길로 들어가는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붙잡아 주시고 정해 주시고 결정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정하셔서 우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인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다 보면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결정이 생기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알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짓을 물리치고 유혹을 강하게 물리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의 승리함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어떻게 인생이 펼쳐질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8절입니다.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있습니다. 머무는 날이 짧으면 이삿짐을 바로바로 싸면서 열정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머무는 날이 길면 인내를 배우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멈춰져서 그 멈추는 시간이 짧으면요, 이삿짐을 싸서 출발할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 구름이 길어지면 이삿짐을 싸서 열정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이렇게 사막을 건너가는 것과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데 백신을 맞으면 뭐 면역 체계가 전체 면역이 체계가 확립이 되어서 괜찮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괜찮을지 안 괜찮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럴 때 언제 지나갈지 모르겠지만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지나가면 바로 출발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나가지 않으면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냥 이삿짐을 싸지 않냐고 그냥 게을러서 언제 지나갈 때 뭐 지나가면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가는 지나가고 나면 남들은 다 출발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이삿짐을 싼다고 부랴부랴 사게 된다면 남들보다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막막한 거 사실이고 많은 부분이 무너진 것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그대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열정을 가지고요, 우리는 출발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얼른 지나가게 되면 빨리 출발하면 되는 거고요, 또 지나가지 않으면 좀 답답하더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배울 태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일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는 시간이 짧으면 열정을 가지고요, 이삿짐을 싸놓고 출발할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생각보다 길어지면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말은 참 쉽죠, 그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못할 것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지 않아. 너 생각은 가능하지 않지만 나는 어렵다고 생각해. 어려운 거하고 불가능하고 다른 거예요.
제가 우리 이천중앙교회 올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오고 싶었어요. 마음으로 여러분 만나고 싶었는데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 몰랐고, 하여튼 이천중앙교회 오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이천중앙교회 좀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너 이천중앙교회 가기 어려워. 어렵대요. 그래서 가만 진행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끝났다고 생각했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고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지 않냐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천중앙교회 왔습니다. 생각을 했어요. 어렵다는 말은, 안 된다는 말은 아니구나. 쉽지 않다는 이야기 있지요. 못할 일은 못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이든 뭐든 인생의 모든 일들이요,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안 될 것 같고 거기서 주저앉을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고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은 아닙니다. 못할 게 없는 거죠. 너는 안 돼라고 말할 때가 있었어요. 서울에 어디 교회 가고 싶었어요. 다 결정이 됐으면 이사 날짜까지 정했어요. 사실은 알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신데 은퇴를 하시면서 날짜까지 정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중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안 돼 그러시더라고요. 안 될 게 뭐 있어요. 날짜 정했는데.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천중앙교회 보내시려고. 그런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이렇게 저렇게, 나는 그 순간순간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럴 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긴 어떤 시간을 통해서 보게 될 때는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때를 저는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은 우리가 오아시스 같은데도 떠나야 될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어서 정말 떠나고 싶고 모든 것을 다 여기서 그만두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머물러 있어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나는 이사 가고 싶은데 이사 가지 못할 때가 있는 거고요. 나는 정말 이사 가고 싶지 않은데 이사 가야 될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지. 젊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 가지의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내 상황이 힘들다. 가고 싶을 때 못 가는 것도 힘들고, 또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데 가야 될 때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구름 기둥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다. 구름 기둥은 힘들다고 느끼는 그 삶을 은혜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힘든 것을 모르면 구름 기둥의 은혜를 몰라요. 목마름이 있으면 물이 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 한 모금 먹으면요, 얼마나 단지 몰라요. 전혀 목마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물이 별로 단지 몰라요. 그러나 목이 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얼마나 단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세상이 사막이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떠나고 싶은데 머물러 있어야 될 때가 있고요, 정말 오아시스 같이 머물고 싶은데 떠나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힘을 내어서 일었으면 거기가 사막이든 오아시스든 상관없이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됩니다. 주님이 가자 하면 가고요, 멈추라 하면 멈출 줄 아는 인생이 바로 사막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못 넘길 거 없고요, 지나가고 나면 회복이 될까? 회복 안 될 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까?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안 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라고 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고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게 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펼쳐지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리라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